그래서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한 것 같고요. 정말 기쁨이 감사가 넘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해 보십시오. 그 충만한 은혜가 몇 시간 갑니까? 얼마 못 갑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서도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성령 시리즈 5번째 시간. 자,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가다랍게 모여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0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이름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왜?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성령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육체 안에 거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먼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이제 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거나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때 우리 안에서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요, 이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책망하시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구약에서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나 되는데 하라는 명령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 그래서 613개나 됩니다. 그래서 하라는 걸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이, 이것이 구약에는 죄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가 죄가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가 됩니다. 구약같이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는 지키는 자 되십시다.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할 때 우리 속에서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성령의 책망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은 어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책망에 여러분들 민감하게 반응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질 때,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한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반응을 하든지 사도행전 7장에 반응을 하든지.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 보낸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시다 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애통했습니다. 그랬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성령이 이렇게 책망하실 때 애통해하며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7장과 같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바로 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죽인 바로 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었을 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같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를 갈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면서 반응하며 회개한 것이 아니라 분이 여기며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발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들 중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이, 성령의 책망이 내게 들려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같이 어이코 어찌할꼬 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7장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십니까? 왜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해? 왜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창피죠? 내가 이 교회 나오나 보나 속으로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리거든 사도행전 2장 같이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거든 겸비하게 낮아져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씻음 받습니다. 깨끗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에 오시면 죄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오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싶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배우고 싶고요. 그래서 가슴에 새기고 싶어지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정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과 나의 골수가 나의 심령을 찔러주기에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내 심령을 수술하는 성령의 칼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고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장차 일어날 일도 장래일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내일 일은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나랑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기도해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장래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하냐면 바로 육체의 이 소욕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이렇게 들어가신 분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한참 지나서 1,000척을 지나서 지어보면요 발목에 물이 찼습니다. 다시 이 물이 계속 흘러서 1,000척을 지나서 지어보니까 무릎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더 흘러서 1,000척이 지나서 지어보니까 허리에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물이 더 흘러서 1,000척이 지나서 지어보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이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단계를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외적인 기름 부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기름 부음, 성령의 내적인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이 우리 발목까지 차면은요, 자꾸 은혜 받는 곳에 가고 싶어집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수요 예배를 가고 싶고요, 금요 기도회를 가고 싶고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은혜 받는 곳에 내가 가고 싶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자꾸 여러분 가고 싶어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인 이 성전에 자주 오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고서 성령이나 내적인 기름 부음이 더 충만해지면요, 이제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으면 이제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싶어집니다. 무릎 꿇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됩니다. 조용한 곳에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내적으로 더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심령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적인 기름 부음으로 더 충만하게 지면은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독이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이제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풍성한 생명을 누리십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서 섬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물질로 섬기는 자 되십시오. 나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그러시면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육신으로, 몸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성전을 청소하십시오. 화장실 청소도 하십시오.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 섬기면 됩니다. 섬기는 자 되시십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천국 가서 높은 자 됩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천국 가서 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에 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바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는 섬기는 삶을 살고 영원한 자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서 섬김을 받게 하십니다. 높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의 내면이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이제는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속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맛을 내는 이런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내면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요,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성령에 잠기게 되면은 성령이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한 것 같고요. 정말 기쁨이 감사가 넘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해 보십시오. 그 충만한 은혜가 몇 시간 갑니까? 여러분이 기도회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은혜가, 그 충만함이 며칠을 갑니까? 얼마 못 갑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서도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원어에 보면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충만한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바로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사단에 그리고 이 쫄개들인 악한 영들인 이 귀신들은요,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데 이 세 가지로 방해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로 보면 우리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안 믿는 상사를 통해서 많은 일 어려움을 겪는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저도 군에서 직장 생활할 때 안 믿는 상관들 때문에 많이 힘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직장의 상사라든지 동료라든지 아니면 불신 형제 자매가 있거나 불신 부모님이 계시면 가까운 그 형제 자매나 혈육을 통해서 많은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악한 영들이 방해하거나 사람들 통해서 방해하는 것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수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환경 가운데서 인내하시고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환경을 옮겨 주십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핍박하는,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는 이런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안 믿는 가족들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핍박이 오지만, 고난이 오지만 결국 기도하면 승리해서 모든 가족이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환경을 통해서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수십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 육체를 통해서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방해가 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사단의 그리고 약한 영들의 방해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단의 시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육체를 묻는 그 순간은 사단 우리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어떤 방해도 없습니다. 시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은 이 땅에서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연단해야 됩니다. 이 육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이 육신을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육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받고 성령으로 말하면서 우리 육체의 행실을 죽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듭니다. 죄로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얼마만큼 싸워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죄와 싸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육체의 법,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숨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탄식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이 법을 쫓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이 이 죄법을 이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몸부림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빨리 적극적으로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죄를 짓지만 이제 회개하면 됩니다. 간절하게 회개하면 죄가 용서받습니다. 사함받습니다. 씻음받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 되십시다. 싸우되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셨듯이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바로 이 악한 영들인 귀신들입니다.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귀신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좌절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번 넘어졌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데 환경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가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의 성품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세상의 것을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여전히 좋아한다면 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사단의 육체의 소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소유과의 싸움은요, 죽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십시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쳐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까지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십니까? 아직 여러분은 여러분의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변화시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졸더라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이주일 지나고 한두 달 지나고 1년, 2년 지나보십시오. 어느새 여러분들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새벽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시간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십니다. 저는 특히 이 주일날 새벽에 굉장히 은혜를 주십니다. 특히 주일날은 이거 예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시간이 안 가게요. 시간 좀 붙들어맸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나로는 이 친밀한 이 관계, 주님과 나로는 이 사랑의 관계, 주님과 나로는 이 깊은 관계, 말씀 속에 푹 젖어드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 시간 좀 안 가게 붙들어 매주세요.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주일이면요, 이런 종종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합니까? 이제 읽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어서 은혜가 됩니까?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서 은혜 되는 말씀, 읽어서 은혜 되는 말씀, 공부하거나 묵상해서 은혜 되는 말씀을 심령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질 때 이 말씀은 레마가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 됩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나를 성숙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인격이 될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는 맺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는 따라도 되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도 되고 그건 내 마음입니다. 내 의지입니다. 내 자유입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는 이 자유의지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기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서 내 육신을 져서 복종하리라. 경건의 훈련을 하리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유의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할 때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심령 천국이 되고 정말 내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여서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단은, 그들의 쫄게 약한 영들이, 이 귀신들은 환경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육체를 통해서 사단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체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에 훈련하십시다.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십시다. 말씀이 내 인격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내 체질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인격이 되는, 말씀이 삶이 되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 그래서 그 풍성한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언제나 어디에서나 겸손히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